반갑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대도 확실히 모를 만큼 너무 오래전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예,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사건들은 너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게 11장 안에 그냥 소개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앞부분의 원시 역사와 구분해서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소개되는 이 셈의 후손들은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묵상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따로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주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장, 3장에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죠? 앞에 영상 한번 보세요. 예,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고 또 힘들기는 해도 먹고 살기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그 사탄, 그 원수를 갚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죠? 4장 앞부분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증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 이 사건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습니까? 가인한테 표를 줘서 떠돌면서라도 살게 하셨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다시 셋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그런데 4장 후반부에 다시 또 세상이 완전 무법천지로 향락주의로 타락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5장의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언약의 후손들을 이어간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짜 지 끌리는 대로 다 데리고 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 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6장에 홍수를 예고하시죠. 그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노아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홍수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고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무지개 언약 기억나죠? 그런데 다시 기회를 얻은 인간은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무자비한 정복을 해나가죠. 니므롯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리고 11장에 바벨탑까지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말을 흩뜨려 버리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1장 창조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쭉 살펴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 하나님을 무척 괴롭게 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불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이어보시려고 진노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조금 달라요. 인간들을 뿔뿔이 흩어놨다라고만 하고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전에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해결을 해 주시던 하나님이 이 11장 바벨탑 사건은 그냥 흩어만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셈의 후손들이 계속 자식을 낳더라 하고 족보만 나옵니다. 성경을 펴놓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셈의 족보에서 이상한 걸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10장 끝에 21절부터 셈의 후손 족보가 나오는데 11장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딱 끼고 그 뒤에 바로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실수로 자료를 중복으로 넣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10장 셈의 후손은 노아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인 아들이라고 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야벳, 함 뒤에 나오죠. 근데 오늘 보는 11장 후반부의 셈의 족보는 이름은 반복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11장까지 4개가 나오고 그 뒤에도 많이 나오고 3장 16절 가인의 족보, 5장에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을 따라 내려오는 족보, 또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족보 나오죠. 보면 어떤 족보는 이름만 나열되고 그냥 끝나는 게 있고 어떤 족보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손은 특별히 나이를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언약과 상관없이 그냥 살다 간 사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손 놓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들은 이름만 썼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후손은 나이가 다 적혀있죠. 이게 바로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11장에 다시 나온 셈의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얘들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려고 또 족보 쓴 겁니다. 뭐 바로 뒤에? 바벨탑 뒤에. 너희는 답이 안 나와 인간들아. 내가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쓸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 셈의 후손들이요. 근데 진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셈의 후손도 별 수 없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보다 한참 뒤에 쓰여진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9장 했었죠. 그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불렀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셈의 후손들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후에 그냥 구석구석 찐박혀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상 찐하게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석구석 찐박혀서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알고 뻘짓할 때도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나열된 셈의 후손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이름 적힌 게 아니고요. 또 나이 적힌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한 세대를 살다가 간 것뿐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도구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기억되고 소중한 존재로 남아서 성경에 쓰인 겁니다.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죽을 놈인데 지가 아버지 지가 할아버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 얘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어놓고 아무 대책 없이 무심하게 세월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되찾으시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숨어있는 본문입니다. 훗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이 셈의 후손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들을 참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딴 사람 얘기 아니고 몇천 년 전 그 사람들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고 당신 얘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려면 말씀 많이 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거 해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서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